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때를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그의 예언 활동이 독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는 사역을 합니다. 스가랴는 그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대전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대전제는 뭐냐 하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시고,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그런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이후로 보여줄 환상처럼, 그리고 약속하시는 미래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뜻하는 바를 천사가 스가랴에게 일러줍니다. 이 말탄 자와 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하고 천사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전합니다. 이 뜻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그 힘든 중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이 오래도록 지연되어서 지쳐있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해서 굉장히 고단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온 세상은 무사안이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너무 심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들이 일어서는 걸 돕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셔서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이 보이고 대장장이 4명이 보이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 환상이 뜻하는 바를 가르쳐 줍니다. 4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뜨린 뿔이죠. 그리고 대장장이가 나타나는데 아마 망치를 이렇게 쇠망치를 들고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앞서 이스라엘을 흩뜨린 그 4뿔을 부러뜨려서 흩어버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4제국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을 괴롭히고 흩뜨린 나라를 이제 더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흩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킨다는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청량줄을 이제 손에 쥐고 나타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이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벽에서 저 성벽 끝까지를 재면 예루살렘이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청량줄을 잡은 자가 이제 그 길이와 너비를 이제 재는데 무슨 목적으로 재느냐? 회복의 목적으로 잰다는 것이죠. 그것이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터인데 성곽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영광으로 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이도 많은 사람과 가축이 풍성한 성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며 각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옆에 섰는데 또 사탄이 그의 한쪽 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하는 일이 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 회방하는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했고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참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처지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영광을 되찾게 하실 것을 이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로 대변하여서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다짐을 하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영광스럽게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그런 영적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주님이 그를 정결하게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려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뜰을 밟으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돕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끝에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싹이 하나 올라올 텐데 그 싹은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장 9절을 보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한 돌에 7눈이 딱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4장 10절에는 5번째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가 나타나는데 그 순금 등잔대에 7등잔이 있어요. 근데 그 등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 있는 한 돌에도 7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적 지도자가 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며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3장 9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대속의 사역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길을 그가 단번에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그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을 받치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등잔대 곁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도우신다는 그런 뜻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인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면서, 스룹바벨의 힘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의 지대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10수년을 그 지대만 놓고 건축을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이게 스가랴가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이 양면으로 다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길이는 약 10m, 너비는 약 5m가 되는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5장 3절 보면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 보면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 눈으로 보고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1장에서 5장의 사이의 마지막 환상은 7번째 환상인데요. 에바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에바는 뭐냐 하면은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 에바 그러면 약 한 37리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을, 곡물이나 물을 담는 그런 이제 그릇을 한 에바라 그러고, 에바는 그렇게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에바 하나가 그릇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둥근 납 조각 하나가 번쩍 들리더니 그 에바의 입구를, 아귀를 딱 가서 덮어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양쪽에서 들어 올려서 쭉 옮기는데, 그 여인이, 그 에바가 본래 있었던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일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성전 건축과 지쳐있는 백성들이 역사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모습이 스가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아까 대전제로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앞에 태산처럼 놓여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겨같이 부서뜨려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